신년이 되어서 안부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교실에 많이 받는데, 그 중에 뭐 거의 100%가 믿는 분들의 전화를 받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앙의 얘기와 교회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꼭 물어봅니다. 원래는 교회에서 어떤 일 맡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뭐 대부분이 작년과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가끔 이제 올해는 쉽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힘들어서 좀 한 해는 쉬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교회에서까지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즐거움과 기쁨이 마음에서 줄어들었구나라는 생각도 가지면서, 그 다음 질문으로 제가 넘어가죠. 올해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신앙의 계획을 혹은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되물으십니다. 그게 어떤 거냐? 뭐 성경 더 읽고 찬송 더 하고 기도 조금 더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나의 신앙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과정과 그리고 그 계획을 실천하는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뭐부터 생각을 해봐야 될까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을, 그 이유를, 또 그 방법을, 또 그 효과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내가 정한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목표와 계획마저도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에 맞게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또 계획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요, 그리스도 구원 사역의 목적, 이유, 방법, 효과가 본문에 다 기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좀 깨달아야 되겠구나. 과연 나의 신앙의 목적과 목표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과 목표에 일치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목표를 수정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에 맞게 신앙해야 되지 않을까? 한번 연초에 신년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 본문에 보면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일까? 그 목적의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오늘 본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한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또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주시느냐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자격을 내려주신 것이죠. 그게 바라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바라시는 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해주신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뭘까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우리 신앙의 목적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마음에 확신이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누리고 있느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하나의 효과, 목적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 활동들을 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조금 떨어졌다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그 목적에 지금 우리가 부합하지 못하는, 도달하지 못하는 그 효과에 도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 목적과 방식과 효과는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정의하셨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목표를 예수님이 해주신 그대로 맞추어 간다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면, 목적이 있으면 목표가 생깁니다. 내가 올해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화평하고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이런 목표를 한번 가져봐야지 라는 목표가 생기면 당연히 계획이 나옵니다. 목적이 있어야만 목표가 생기고 목표가 있어야만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 생기는 것이죠. 계획이 생겨야 사람이 실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행마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만, 또 방법을 알려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화평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5절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주시는 환난이 있고 또 그 환난을 통해서 저희가 인내를 배워가며 또 그 인내는 우리에게 더 연단이 되고 또 이 연단이 될수록 하나님을 바라는 그 마음이 커져가는데요. 이것이 계속 반복해 갈수록 환난은 더 커지는 것 같고 그에 대한 인내도 더 커지는 것 같고 연단도 더 커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더 커지더라고요. 근데 계속 커지는 것이죠.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더 친해질수록 마음은 즐거워지는데, 마음은 더 기뻐지는데, 나의 환경적인 모습이나 그리고 도전해 오는 것들이 과거의 어떤 신앙의 약한 수준에서 오는 것보다 훨씬 크게 오더라고요.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그 방법을 성령을 통하여서 계속 알려주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다, 화목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글쎄요, 정말 삶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으니까 나에게 아무런 풍파가 오지 않는 그런 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과 화평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더 크게 하시기 위해 환난이라는 방법, 그를 통하여 인내라는 열매, 그를 통하여 단련되고 한 단계 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그 마음을 가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한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데, 이게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이 화평의 방법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평의 방법이 환난을 통한 소망으로까지 진행되는 것이죠. 길을 걷는 것이 한 10년 전쯤에 유행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에 있는 올레길부터 시작을 해서 전 세계에 있는 걷는 길들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다녔는데요. 게스트하우스 같은 곳에서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다녀오신 분, 그 지역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주시고 또 좋은 분, 재미있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났거든요. 그러다가 정말 반갑고 한 분들은 어떤 분이었냐면 제가 가는 초행길에 목적지가 같은 분이었습니다. 저도 그까지 갑니다. 다행히 저도 그까지 갑니다라고 하신 분들 중에 참 좋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길을 벌써 여러 번 다녀오셨던 분도 계시고요. 오시기 전에 참 그 길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도 계시고, 그리고 그분들과 걸어갈 때는 그분들이 재미있는 설명도 해주시고, 여기는 이런 곳입니다. 여기는 이런 곳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실 때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뭘까요? 저에게 영향력을 줬다는 분은 목적지를 같이 가신 분들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분이 많이 알고 재밌고 해도 저하고 가는 길이 다르면 그냥 거기서 헤어지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목적지가 같을 때는 또 그분의 모르는 점, 또 그분의 내가 몰랐던 점, 이런 것들을 또 서로 얘기하면서 알아가고, 또 목적지에 도착했을 땐 그 다음 목적지가 같으면 더 반갑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해주신 이후에, 또한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일생을 동행하시지요. 그리고 환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소망까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이자 과정이지요. 그래서 참으로 좋습니다. 동행하는 성령과 친밀해지고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로 계속 갈수록 그것 자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는 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구원 사역의 방법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6절에 나와 있지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구원받았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구원해 주신 그 목적대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계속 일치시켰으면 합니다. 목사로서 또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누군가가 저에게 신앙의 목적을 물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계획을 그 다음 단계 목사님은 어떤 신앙을
하시고자 합니까? 묻는 경우도 많죠. 지금까지 목회를 길게 하지는 않았지만 목회자가 된 이후로의 신앙의 방향이 목회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목회에 대한 계획, 목회의 목적, 목회의 목표를 가지고 그 계획을 세우면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을, 성경을 더 배우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가 목회자가 아닌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목적에 부합하게 신앙을 목적하고 목표하고 계획했을까? 라는 생각을 작년부터 다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회가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한 그 죽음을, 그 부활을, 그리고 왕이 되어 주심을, 목회를 하지 않는 그 현장에서도 나는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 환난을 인내로써, 이 인내를 연단으로써, 그리고 이것이 더욱 하나님과 화평해질 수 있는 방법이구나, 이 길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며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할 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을 합니다. 그 기대감이 우리의 소망이겠지요. 교회의 일에 대하여 또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지금 즐거워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과 이유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것이겠지요. 성령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시기 위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꾸짖으실 때에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기 위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로구나.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역할 때 이것 또한 성령께서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한, 나를 포함한 그 사역의 대상들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시구나 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목적을, 그 효과를 누릴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과 늘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화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일치시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우리의 목적을 이루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